불시의 공격 분별하기. 2015년 7월 26일. 주님, 오늘 당신의 가족을 가르칠 수 있는 정신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힘든 아침을 보냈는데 저를 덮친 유혹, 즉 거절과 버림의 유혹이 저를 덮쳤고 저는 마치 벽돌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직전에는 거의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이 유혹과 그토록 낙담하게 만드는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악마에게서 온 것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지 마라. 그렇게 세게 맞을 때 그것이 불시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천사들이 널 지켜보고 있지만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해야 한다. 불시의 공격이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강한 일격을 의미하며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주님께 대답하듯 생각했습니다. 오, 안 돼요. 주님, 제발 이것도 공유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휴거 전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이 이렇게 연이은 나약함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세상에, 제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세요. 왜 안 되는 것이냐? 모든 것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그렇지요. 그럼 가르치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주님, 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제 약점을 다 보여줘야 하나요? 클레어, 내가 대답해야 하겠느냐? 아닙니다. 한숨.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갑자기 더 이상 친구가 아니게 된 적이 있나요? 갑자기 닻을 내리고 멀리 떠나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지요? 아마도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깊은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합니다. 주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지요. 저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질투심이 많은지 힘들게 배웠습니다. 특히 친구의 성향이 변하기 싫어하고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들이 발견하는 참된 주님의 종의 모습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이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우정은 없어지고 친구는 돛을 올리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어쨌든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해 읽었습니다.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니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만큼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바빠서 며칠 동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그 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하던 저는 무릎을 꿇을 뻔할 정도로 강한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누군가 방금 죽은 것 같은 강한 슬픔에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에 매우 익숙해서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는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던 중 정말 마음을 터놓던 사람에게서 이런 거절과 배신의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누가 이런 생각을 심어놓았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시련을 겪고 저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이 마귀가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두려움이나 슬픔에 잠겨 지치기 전에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주님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저는 기도하러 갔고 성경의 약속들이란 책을 펴서 받는 레마의 말씀, 즉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스겔은 좋은 말씀을 얻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랬죠. 그 친구가 저를 배신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말씀 중 매우 좋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의 물결이 저를 계속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레마의 말씀은 기도에 들어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지를 털어내고 바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은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슬픈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제 자신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 약속들로 받은 말씀에 대해 확신을 주셨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쯤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동안의 상황은 우정을 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차분해져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니죠? 이런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런 일을 허락한다면 악마는 이런 생각들로 너희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그 생각들의 진실이 있는지 분별하기 바란다. 너희는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선택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분별을 위해 너희는 내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인 레마가 필요하다. 클레어가 회복되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각들이 거짓말이고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나의 컨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원수의 미끼를 물고 울고 슬퍼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러한 공격은 너무 흔한데 내 백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된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경고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절망의 깊은 곳에 빠져들곤 한다. 주님, 저도 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이 방금 사고로 죽었다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곤 했죠. 또는 제 은행 계좌에 절망스러울 정도로 초과 인출되었다. 큰 사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받는 공격이 있는데 너는 주술의 영으로부터 듣는 것이지 예수님에게서 듣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가 어떤 이유로 식료품점에 다녀오는 시간이 늦게 되었을 때 에스겔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성경 약속들로 확인했더니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평안을 잃고 평안을 되찾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생각은 평안을 빼앗고 에너지를 빼앗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거나 상황이 정리되어도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분별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내가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불시에 공격라고 부른다. 너는 방금 강하게 맞았고 넘어졌다. 그런 공격은 너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들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기 전에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는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할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너희들 중 일부는 자신이 너무 성숙하고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너희는 내가 이끌고 있지 않거나 아예 이끌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너희의 교만 때문이다. 너희들 중 많은 이들이 내게서 오는 대답을 계속 청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내 말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쳤다. 너희들 중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나를 듣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등등을 말하곤 한다. 사실을 말한다면 이렇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너희는 내게서 레마의 말씀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이렇게 묻지 않는다.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점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성경 말씀을 줄 거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상황에 딱 맞는 올바른 성경 말씀을 펼치게 할 수 있어? 나의 자녀들이여 진실로 나는 너희 안에 살고 있다. 어린아이는 그냥 책을 집어들고 배운 대로 기도하고 책을 펼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읽어야 할 부분을 선택해준다. 아이는 이처럼 매우 간단한 일을 할 만한 믿음과 순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이에게 방향을 가르칠 수 있다. 조금 덧붙이자면 여기서 영을 시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을 시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을 시험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런 레마의 말씀을 얻는 과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대학 학위를 내려놓고 젖꼭지를 집어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어릴 적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이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상담자, 너희의 평화의 왕이 되고 싶다.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너무나 세속적이다. 지식인들이 너희의 아버지이고 학자들이 너희의 상담자인데 그래서 너희는 평화가 없다. 너희 중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내게서 멋진 가이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의문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너희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마음의 혼란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걸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내 자녀들이여 고집 부리지 말기 바란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칠 것이다. 너희 위에 내 눈을 두고 너희와 상담할 것이다. 말이나 당나귀처럼 고집세고 이해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란다. 그들은 굴레와 재갈이 없으면 제어를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되지 말기 바란다. 만약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순간에 너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정신과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를 축복하고 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게 더욱 밀착하기 바란다. 나는 너희와 말하고 싶다.